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정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ን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런노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문안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은 15절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은 어제 밤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었고, 그 열매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례의 추종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오늘 다른 편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 쓴지 모르겠지만은 학자들 간에는 베베가 대표해서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여기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사도 바울 우리 교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이 베베를 먼저 추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먼저 베베를 추천하죠.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의 전달자인 이 베베를 예우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그러면서 3절부터 16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모에게 문안하라, 아모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은 첫 번째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귀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죠?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를 할 때 거기서 만났던, 그래서 업이 같아서 같이 생업을 했던 천막 진리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동역자였죠. 이 3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결국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도 사실은 영향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로마에서 이제 방을 얻어놓고 가택연금 상태였지만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단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는데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울에게 어떤 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아마 여기 나오는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지금 로마에 지금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라고 여기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네,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을 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베베라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주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이들이 한때, 그리고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왜 고린도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가 먹고 살 이 일거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있다가,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만나지만은 그 어떤 한 유대인을 만나죠. 그 유대인을 만났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오고 싶어서 자기들이 자기 의지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먹고 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 사람들 다 추방을 시켰어요. 니네 여기서 나가라. 요즘 트럼프가 특정 사람들을 막 추방시키듯이 추방을 시켰다고. 그래서 그들이 추방되는 바람에 추방돼서 거기서 또 로마에서 먹고 살고 직업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당장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도 장사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번창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로 왔다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유대인, 여기에 나오는 명단자들이, 많은 명단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명을 받아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던, 어떻게 와서 고린도에 왔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시기에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 당시 교회들은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구조와 좀 달라요. 대부분 어디서 모이냐면 자기 집에서 모이죠.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좀 넓은 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번듯하게 세워가지고 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집이 좀 넓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줘서 우리가 마치 속회 모임 하듯이
속회 모임하는 뭐 속회 모임은 더 크겠지만은 그런 어떤 구조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이게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명단이 꽤 많거든요. 바울이 지금같이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하면은 녹동 감리교회 이렇듯이 어떤 한 건물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이 교제가 긴밀했는가. 여기 나오는 문화나라 한다는 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지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거의 30명 정도의 이제 명단들이 여기도 사도 바울이 문화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무에게 문화라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라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 교인보다 수가 많아요. 지금 우리 교인 어른들 수보다 많다고.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교인 수가 꽤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교인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화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건물을 세워놓고 같이 예배한 구조보다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별로 예배하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간의 교통과 교제가 믿는다들 간의 교통과 교제가 얼마나 활발했던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같이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 같이 나와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때로는 교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 꼭 같이 항상 모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로 로마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화라고 할 때는 바울도 이런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 문화라라. 바울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같이 로마 교회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문화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 교인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어떤 구조는 안 했지만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도 알고 지내는 사람 몇 명만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교인들은 정말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구나. 이거를 선지식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에게 문화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바울이 쓴 이 편지 한 통 때문에가 아니라 이 편지 쓰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많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되겠죠. 성도들 중에 이 성도들이 전에 바울을 고린도 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주로 이제 고린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했던 사람들이 미리 가서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들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바울만큼은 전하지 못했겠지만은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제가 전에 말했지만 누가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베드로로부터 충분히 이 복음을 들을 시간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런 기본의 정말 중요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때는 1년을 들어야 돼. 1년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열매가 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정말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득하고 그 안에서 사는, 그거는 그냥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경건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생명이 또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지만 성령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 복음을 듣고서 그래서 이제 아마 로마에 가서 그들이 또 그런 삶의 열매를 맺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 로마에 이미 세워졌던 교인들에게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무난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배경, 무난한 암흑에게 무난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냥 아무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나오죠, 그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나와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같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르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번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문안 인사로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절 이하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된 것이죠. 기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서로 문안하라 했죠. 서로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양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불려진 이름들 바울에게 기억된 사람이죠, 그죠? 바울에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참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요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삼스럽게 요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기억할 줄 아는 그 삶도 정말 소중하고. 뭔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에 기억, 누구에게 문화라고 할 때 지금 좋은 기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불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이름이 불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런 교훈을 주겠지만은 또 한편에서 지금 여기 기억되는 사람들, 아무개 여러분들도 누구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됐든 교회 밖에서 됐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할 때 아무개 하면 여러분 안에 먼저 딱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근데 제가 요즘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내 마음에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하지만 지금 여기 나쁜 얘기 썼어요, 안 썼어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기억할 때 이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 기억 속에는 좋은 것만 있을까요? 예? 근데 좋은 것만 썼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썼다기보다도 이제는 바울에게는요, 안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바울에게는 좋은 기억만,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기억만,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좋은 기억.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요즘 문득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 됐든 교회 안에 성도가 됐든지 간에 좋은 기억만 있겠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대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기억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좋았던 부분,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래도 저 교인이 우리 교회 사는데 그 사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당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당했는데, 또 이런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먼저 떠오른다고. 그게 먼저. 그걸 억지로 짜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허물이 기억나기보다도 상대방이 정말 잘했던 부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도 정말 훌륭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잘했어도 못한 걸 먼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서 막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러죠? 여기 보세요. 안 그러죠 이제?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본다. 그게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점.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난 후에 그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 무난할 수가 있는 거야. 서로. 어떻게 서로 무난하겠냐고. 안 좋은 것만 기억나는데 악수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것이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무난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였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허물과 약점은 정말 서운하는 게 있지만
서운한 거는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것만 기억. 여러분 오늘 가서 세보세요. 혹시 내가 서운하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한 삶 속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해요? 안 좋은 걸 기억하고 그걸 원수받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억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겁니다. 네? 아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열매 맺는 이 믿음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